2장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마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조금은 짐작을 해봅니다. 제가 선교지를 향해서 떠나갔을 때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문화도 알지 못하고 언어도 준비되지 않은 그때 20여 년 전에 선교지를 갔을 때의 그때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버를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현대 시대보다는 그때 아브라함의 시대 때 전혀 한 번도 주변에서 그런 일이 없었던,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던 그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났을 때의 심정은 아마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아마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그러한 그 감정의 굴곡들을 지나서 아마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하루 아브라함의 어떤 여정이 목적지 자체를 하나님이 정해준 게 아니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는 가운데에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은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내일 어떻게 되어질지 한 시간 후에 어떻게 되어질지 전혀 모르는 그러한 컴컴한 모든 게 암흑 가운데에 하나님만의 빛을 한 가닥의 빛만 보고 따라가야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가 2년 넘게 지내왔던 팬데믹의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니겠는가.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에 전혀 그전에 흑사병이 있었고 스페인 독감이 있었고 전염병이 있었지만은 아마 여러분 세대에 그렇게 피부에 이렇게 느끼게 이런 그 전염병을 경험해 본 세대는 아마 여기에 없으실 겁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 가운데 예전에는 사람을 마주치면 기쁘게 인사하고 즐거웠지만은 거리를 유지하고 어떤 때는 모르는 사람과 마주치면은 앞으로 지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거리를 유지하고 지나가야 됐던 어떤 그러한 시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이렇게 갔을 때에 전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 상황이 우리의 2년여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선교지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선교지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게 팬데믹이라는 게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이루어졌지만은 아마 그 봉쇄라든지 그 나라마다 조금 다르게 이렇게 특색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필리핀은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아주 강한 봉쇄가 시작됐습니다. 거리에 탱크가 들어오고 군인들이 곳곳에 배치되고 군인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경찰들이 군복을 입고 곳곳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곳곳에 거의 계엄령 수준의 락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봉쇄가 시작됐습니다. 봉쇄가 시작되면서 이제 저는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쪽 길로도 가보고 검문소가 설치되어서 거의 다른 마을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전혀 힘든 가운데에 길들을 찾아보려고 여러 번 노력했지만은 번번이 실패하고 집에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까지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는 멈출 수가 없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하셨지만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방법밖에는 없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에 집에서 예배를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TV 모니터에 찬양을 띄우고
전혀 기기가 준비되지 않아서 케이블을 살 수도 없어서 어떻게 하면은 TV와 lap탑을 연결해서 이 영상을 띄울까, 찬양이 나가면 가사가 좀 나가야 되는데 최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기 가운데에 예배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거리에는 사람들이 전혀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6개월 정도 아예 외출이 금지가 됐습니다. 외출이 금지가 됐고 가정의 한 사람에게 그 통행권이, 그 식품을 살 수 있는 통행권을 받아야지만이 슈퍼마켓에 가서 생필품을 사올 수 있었습니다. 생필품을 사러 가면은 긴 줄이 저를 먼저 맞이합니다. 어떤 때는 슈퍼마켓에 들어가기 위해서 2시간, 3시간을 밖에서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슈퍼마켓에 들어가는 인원을 제한했기 때문에, 또 슈퍼마켓에 들어가도 대부분 칸이 다들 비어 있어서 제가 목적하는 어떤 물건들을 사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더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혀 생필품을 살 수도 없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머리가 이렇게 길었어요. 근데 이발을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선교지에 오래 있어서 제가 이발을 잘 하진 못하지만 많이 했습니다. 무조건 저를 보면 머리를 대야 돼요. 바리깡으로 각만 잡으면은 가위질은 잘 못해도 우리 아이들은 제가 이발해 주면 굉장히 만족해 해요. 그래서 이발을 두 아들을 매번 제가 이발을 하는데 제가 이제 문제예요. 제가 이제 이발을 해야 되는데 아들들에게 부탁을 해도 아들들도 못한다. 이제 한 사람 부탁할 사람이 남았잖아요. 네. 아내 이지영 선교사, 이지영 선교사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깡을 잡고 이발을 시작합니다. 근데 저에게 막 시작하면서 그래요. 이게 바리깡이 고장났는지 바리깡이 안 잘린다고, 머리가. 그래서 바리깡을 하긴 했는데 바리깡을 거꾸로 잡고 있어요. 지금 사진 저기 보세요. 거꾸로 잡고 바리깡을 미는데 당연히 안 잘리죠. 여러분들은 바리깡 거꾸로 잡은 사람한테 이발을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팬데믹 시간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저는 이제 마음 가운데 계속적인 갈등들이 계속됐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언제까지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가.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펠로우십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교착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마음 가운데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봉쇄가 조금 풀렸습니다. 완전한 봉쇄가 풀리는 건 아니고 이제 지역 간 시내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조금 자유롭게 이제 교회를 갈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제 마음 가운데 찬양을 부르면서 교회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상 하나 잠깐 볼게요. 그 선하님의 고요인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예. 이제 모든 길들이 사실은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 모든 게 닫혔고 그때 교회는 갈 수 있었지만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금지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기도하면 생각한 게
찾아가는 교회, 마을로 간단하게 스피커 하나를 준비하고 노트북을 들고 마을마다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학생들이 왔던 마을에 가서 교사들과 가서 함께 가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이제 그 스케줄을 정해서 이쪽 마을 저쪽 마을, 또 어른들도 이쪽 마을 저쪽 마을. 빈민가는 한 가지 좋은 거는 있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분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은 배고픈 게 더 무섭대요. 그래서 이게 팬데믹으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직장을 잃었어요. 그리고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일용직 근로자들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먹는 사람들인데 6개월 동안 일이 계속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거의 시내로 이제 길거리로 막 쫓아가서 데모를 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사실 생겨났는데 너무 강하게 정부에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두테르테 대통령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마약하는 사람들을 그냥 그 자갱단이라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허가받은 킬러들이 가서 그냥 총으로 쏴가지고 죽이는, 이제 그렇게 하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길거리로 나가서 데모를 해도 정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강제 진압으로 해체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전혀 그런 그 국민들의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정부. 그런데 이제 배는 고프고 빈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가 복음을 들고 갔을 때 그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빵과 복음이 같이 가잖아요. 빵도 한 조각 얻어먹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그러니까 시간들은 많고 사람들이 그냥 다 몰려오는 거예요. 곳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한 사람도 직장 나가는 사람이 없는데 나갈 방법도 없어요. 모든 대중교통이 멈춰섰기 때문에 걸어가지 않으면은 혹시 자기가 뭐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자가용이 없으면은 뭐 갈 수도 없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마을마다 찾아다녔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닫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들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 근데 제가 팬데믹 시대를 이렇게 거쳐오면서, 상황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열어주신 문들이 많았어요. 지금 현재 우리 선교사들은, 세계 선교사들이 모여서 매일 새벽 6시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1000여 명의 선교사들이 단톡방에 들어와 있으면서 매일 새벽에 모여서, 그전에는 그렇게 선교사들이 모여서, 세계 선교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렸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들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사님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자기 하셨던 사역을 소개하면서 저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한국 선교사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세계 각처에 이렇게 훌륭하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지금까지는 제 사역만 바라보고 그 앞에 그 우물안 개구리처럼 내 것만 쳐다보고 계속 달려왔다면은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는 내 것이 멈춰서니까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주변에 어떻게 사역들을 어떻게 해가는지, 주변에 선교사님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어떤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선교사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그 가운데에서 엄청난 힘들이 나왔습니다. 코로나에 걸리고 힘들어하는 선교사들, 건강으로 연약해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없는 선교사들끼리 서로 돕고 헌금을 했는데요,
액수는 뭐 다들 이렇게 정확하게, 왜 그러냐면 헌금한 액수만 봐도 우리가 2년 동안에 선교사들이 헌금한 액수가 2억을 넘었습니다. 어려운 선교사들 돕자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헌금을 해서 한국으로 에어 앰뷸런스가 2번을 떴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해서 전혀 현지에서 더 이상 의료로 할 수 없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2분을 한국으로 모셔왔는데, 한 분은 이제 소천하시고 한 분은 소생해서 지금 이제 몸을 회복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그 팬데믹 상황에서 닫혀진 문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들, 아마 우리 은성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삶과 어떻게 보면 사업에,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많은 부분들이 닫혀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문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문들을 발견하신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시 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 전 팬데믹을 지나면서 제가 코로나에 2번 감염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5월에 델타에 감염이 돼서 거의 사경을 헤매는 시기까지 제가 갔습니다. 병원에 처음에는 이제 저도 나이가, 목사님은 굉장히 저를 나이를 많이 봤는데 아직도 젊습니다. 젊어서 금방 일어나겠거니 며칠 정도 이렇게 좀 열나고 좀 몸살을 앓고 나면은 일어나겠거니 생각하고 처음에 확진을 받고 교회로 혼자 격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격리 생활을 시작하는데 열이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40도, 어떤 때는 뭐 41도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약을 먹고 열이 내려가지 않아서 혼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차를 마시기도 하고 좌욕을 해가지고 땀을 빼서 좀 열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시간 가운데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어느 날 이렇게 쟀더니 계속 해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니까 2가지 체크를 합니다. 하나는 열, 하나는 그 산소 포화도 옥시메터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를 하는데 열이 40도가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놀래서 그냥 가가지고 막 찬물을 끼얹어 가지고 그 샤워를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르신들은 온열에 개 떨듯이 뜬다고. 오한이 와가지고 얼마나 이게 이빨까지 막 이렇게 한 2시간을 떨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집에 알렸더니 집에서 극률하게 보고 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집에로 이제 돌아가서 좀 더 쉬어야 되겠다 했는데, 집에서도 계속 똑같은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이제 급기야 이제 입에서 가래를 뱉으면 이제 피가 섞여 나오는 이제 지경이 돼서 언제 빨리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입원할 병원이 전혀 없고, 알아보니까 이제 시골로 가면은 입원을 할 수 있는 병원들이 있는데, 시골에 가면 병원에 입원해도 전혀 뭐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의 그 고신대 의료원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의사의 조언을 받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선교사님 무조건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저쪽 인맥을 동원해서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로 이렇게 이제 가서 검사한 결과 폐렴이 많이 진행이 돼서 폐렴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일주일 넘게 입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삶과 죽음의 상황을 넘나드는 그 시기, 이제 산소 포화도가 한
90m로 떨어지면은 숨이 약간 이렇게 좀 쉬기가 조금 불편해요. 이제 80m로 떨어지면은 중간에 숨이 꼬이기도 하고 이제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73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콧줄을 달고 그래도 이제 숨이 좀 쉬기가 편하지 않는 상황까지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죽음의 어떤 그 벽, 멀지 않는 곳에 있는, 우리가 그냥 얘기하자면 숨만 쉬면 죽는다고. 근데 그 전에 저도 뭐 젊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으면 뭐 천국 가는 건데 뭘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담대하게 어떻게 보면 좀 멀리 있는 죽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죽음이 너무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병원에 있으면서 한 가지 가장 힘든 거는 잠이 오지 않아요. 3일 동안 제가 72시간을 스트레이트로 한숨도 못 잔 적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하는 수 없이 수면제를 의지해서 한두 시간씩 이렇게 조금 잤던 기억도 있고, 그 시간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오늘 주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그때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하셨고, 저를 후원하고 아는 많은 교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알리지 않았던 분이 한 분 딱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뿐만 아니라 또 필요한 물질들로 후원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저 몸보신하라고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을 사다 주셨는지, 제가 코로나를 앓고 7kg가 빠졌는데, 그 전보다 코로나 앓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몸무게를 달아보니까 코로나 앓기 전보다 5kg가 더 쪘어요. 여러분들은 산수를 잘 하시잖아요. 그때 빠질 때보다 몇 킬로가 더 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헌금하셨던 제가 병원비만 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넘치도록 주변의 분들을 통해서 헌금을 보내오셨어요. 그 사랑들이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우리 성도들에게 매월 2차례씩 쌀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통로가 됐습니다. 쉬지 않고 그분들이 이제 일터에 가지 못하고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모든 것들이 닫혀진 것 같지만은 코로나로 저는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은 그걸 통해서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에 흘러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이 됐다는 부분에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한번 비디오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제가 지금 현재 담임하고 있는 불병거 세건교회에도 나보타스라는 그 불병거 나보타스 교회에서 성도들이 세가정 이사해서 성도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셀 그룹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또 불병거세강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 그 불법 주택으로 해가지고 정부의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7가정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마련한 주택으로 이렇게 이주가 되면서 7가정이 이주가 됐는데, 그 가정들이 7가정이니까 한 집에 몇 명씩 될까요? 최소한 한 대여섯 명은 돼요. 부부,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많으니까, 많은 집은 한 10명도 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7가정 이상 하면은 그냥 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 사람, 우리 성도들을 따라가서 이번 1월부터 원래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지역에서 못 들어오게 해요. 자기들은 또 원래는 이제 빈민가에 살던 사람들은 전혀 그랬는데, 거기도 똑같이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집을 이제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기 지역은 외국 사람들은 못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3월부터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필리핀은 한 가지 좋은 거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길을 막고 골목을 막고 예배를 드려도 누가 한 사람도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한 가지 기도하는 제목은 예배 장소가 사실은 처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는 예배 처소를 이제 구하기가 굉장히, 똑같은 집들이니까 우리 집사님 집에 이제 물건들을 놔두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기철이 6월부터 시작이에요. 필리핀은 이제 비가 오면은 스콜이라 그러잖아요. 한꺼번에 그냥 폭우가 이게 쏟아지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태풍이 1년이면 한 15개 정도 지나갑니다. 필리핀으로. 필리핀 앞바다가 태풍 공장이잖아요. 예. 한국에 태풍 오는 거 다 필리핀에서 보낸 겁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태풍이 가는지 안 가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계속적으로 저는 이제 그 우기철에는 한 가지 앱을 깔아야 되는 게 태풍 정보예요. 그래서 사역의 계획을 짜도 태풍의 상황들을 봐야지 사역이 되어지니까 매일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보는 게 태풍 정보입니다. 우기철에는. 그래서 한국으로 태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분명히 필리핀 앞바다에서 태풍이 만들어져서 방향이 한국으로 가면 일주일 후에 도착합니다. 그 앞에서 보내면은. 그래서 필리핀은 이게 태풍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기철에 이제 예배 드릴 장소, 지금 이제 공간에서 예배 드리니까, 오픈 공간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해요. 지금 예전에 쓰던 강대상도 하나 갖다 놓고, 앰프도 하나 준비하고, 이번에 기타도 하나 사고, 선풍기도 몇 개 또 준비하고, 그러니까 밖에서 물론 덥기는 하지만은 예배 드리는데 크게 제약사항이 없는데, 이제 한 가지 이게 지붕이 있어야 돼요. 비가 오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팬데믹의 상황에서 많은 것들을 못한다고 사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영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팬데믹을 거치면서 저희 교회는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교회들이 예배, 축소,
성도들이 나오지 않고, 안 그러면 이제 다니던 사람들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 교회는 세례식에 지금까지 교회가 창립되고 지금 8주년을 지났는데, 올해 2월에 세례를 제일 많이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배경 음악이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우리 교회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마지막 그 사진이 우리 행복한 가게인데 중고 물품을 파는 가게입니다. 나중에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 교회, 그 가게에 물건들이 왔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보낸 박스에 성가복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주기적으로 좀 성가복을 바꾸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안 쓰는 성가복들을 보냈는데,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빨리 성가복을 입고 우리 교회에 좀 성가대가 섰으면 좋겠는데, 이제 조그만 교회들의 특징이 그 정도 인원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성가대도 한 20-30명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로 본다면 찬양단 악기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월십팀 해가지고 찬양 댄스하는 팀들이 있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래도 다들 봉사하는 사람들이 앞에 서는 사람들이 그래도 최소한 40명 정도 이렇게 예배 인원 말고 예배 안장에 계시는 분들 말고 그 정도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제 계속적으로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올해 찬양팀을 다시 그 예배를 이제 2부 예배를 이제 좀 드리려고 계획하면서 찬양팀하고 악기팀을 다시 이렇게 이제 뽑는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한 20여 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왔어요. 악기가 해봤자 필리핀에 드럼, 키보드, 기타하고 일렉하고 뭐 그다음에 어쿠스틱하고 베이스 해도 5명이잖아요. 찬양 싱어들 해도 뭐 최소 많이 해도 막 10명 정도 돼야 되는데 20명이 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 생각이, 그러면 누구는 해가지고 여기에서 오디션을 봐가지고 떨어뜨려야 되나 교회에서, 이게 이제 고민이 되면서, 아니다, 이거를 바로 예배를 우리가 지금 바로 늘리는 건 아니니까 성가대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성가대를 하려고 하니까 지휘자가 필요해요. 지휘자가요. 근데 지휘자가 누가 지휘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한 분이 계시는데 찬양을 참 잘하시고 전전하신 이제 성도님이 그렇게 오래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셨는데 계셔서 불러서 제가 성가대 좀 지휘를 좀 하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어렸을 때 그 화상을 심하게 입어가지고 한쪽 팔이 없고 얼굴도 이제 거의 화상 자국, 몸도 전체 사실은 이 화상 자국으로 해서 뭐 직장을 가지도 못하고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삶도 굉장히 어려운 삶인데, 그분에게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목사님,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성가지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성가대를 맡아서 이렇게 했는데, 한국 사람처럼 너무 이렇게 그 준비를 잘 하시는 거예요. 필리핀 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늦어요. 10시 예배 드린다고 하면은 11시, 11시 반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꼭 행사를 하면은, 저는 10시에 시작하려고 하면 우리 성도들한테는 계속 제가 얘기해요. 9시에 시작해, 9시에. 그래야 10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배 훈련이 되니까 예배 정확하게 지금은 시작해서 10시에 예배 드리는데 10시에 시작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팬데믹 시간을 지나오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모든 게 닫혀 있다고 하는데, 중간에는 우리가 한국에서는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 강행. 예배 강행이라고 하면 저는 예배를 강행을 했습니다. 제가 팬데믹에
코로나를 앓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정확해진 것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는 부끄럽겠다.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이렇게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창피할 것 같은 거예요. 병원에 있으면서 두 가지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것과 한 가지는 그냥 잠도 오지 않고 혼자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생각 가운데 그냥 잠겨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 생각이 아니면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럽겠다. 제가 어려서 일찍 선교사로 선교지에 가고 오랜 시간 동안을 선교지에서 보냈지만은 허송세월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 너무나 부끄럽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작년 6월에 저와 가장 가깝게 오랫동안 사역했던 우리 윌리 목사님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줘 보세요. 예. 나보타스 불병거 교회 담임을 하셨던, 제가 이제 담임을 하다가 저분은 이제 세우고 지금 세강교회로 가서 지금 이제 목회를 했는데, 6월 달에 어느 날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간에 혹이 생겼다고. 그리고 나서 저분이 2주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저분이 병원에 있다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몸이 안 좋고 또 병원을 갈 수도 없고 얼굴도 보지 못하고 저분을 먼저 보냈어요. 친형제처럼 매일매일 만나고 모든 것들을 공유하면서 살았던 분. 천국에 가면 가장 먼저 이름을 부르고 껴안고 싶은 분. 친형제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분인데 인사도 못하고 갔어요. 그리고 장래에도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에서 저분이 마지막에 또 시신에 PCR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에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분이 코로나를 걸렸는지. 그렇지만은 한 가지 뚜렷한 거는 뭐냐면은 코로나 양성이 나오면은 장례를 치르지 못해요. 무조건 이제 시신을 화장을 먼저 해야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전혀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8분 장례를 치렀는데 2번은 온라인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그 장례식장에 외부 사람들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면은 온라인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장례를 치를 거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몇 달 전에 저희 교회에 70대 할머니가 한 분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당뇨로 오랫동안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면서 다른 교회에 오랫동안 충성스럽게 봉사하셨던 분인데 이제 눈이 어두워서 그 교회를 더 이상 이제 가서 봉사하지 못하니까 가까운데 이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데 신앙이 참 본이 됐어요. 굉장히 본이 되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뭐 많은 일들을 하시지는 못했지만은 예배에 또 어떤 일들이 있으면은 그 어려운 몸에도 뭘 좀 이렇게 섬기시려고 하셨던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사진 하나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그 윌마 할머니라는 분인데, 예, 다음 사진이요. 예, 윌마 할머니인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딸이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목사님, 어머니가 많이 몸이 안 좋으신데 한번 오셔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당뇨 합병증이 심해져서 투석을 받지 않으면은 죽는데요. 그러면서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 저 그런데 투석 안 받을래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저 다 준비됐어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체념하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찬 그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줬더니 눈물을 이렇게 많이 흘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분도 2주 후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에서 며칠 동안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제가 장례를 치렀는데 저분이 이제 딸 혼자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장이 너무 쓸쓸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가족들은 다 모르니까. 그런데 첫날 갔는데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하는 중에 한 가지 뚜렷해진 건 뭐냐면은 그 가족들, 모든 가족들이 그 윌마 할머니의 전도를 받아서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는, 그리고 또 윌마 할머니가 어려서 그 조카들을 불러서 집에서 키우면서 신앙으로 양육해서 이제 교회에 소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던 그 사촌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녀처럼 이렇게 장례식장에 끝날 때까지 이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저희 그 가문에도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시는데 작은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그분은 이제 철물점 장사를 하셨는데 가게 문을 닫고 가끔씩 저희 밭에 오셔가지고 또 저희 밭만 오는 게 아니고 다른 고모네 밭, 작은 집 밭 이렇게 가셔가지고 일손을 도와요. 근데 작년에 제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니까 그분이 오셨던 목적이 제가 뚜렷하게 본 거예요. 한 가지 그분이, 저는 그때는 가족들 중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일손을 돕는 거로 오신 줄 알았는데 그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분 마음 가운데에는 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작은 어머니의 기도, 그 작은 어머니의 헌신, 그래서 우리 모든 저희 가문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2분의 장로님이 나셨고 7분의 권사님이 이제 집안 안에는 계십니다. 집안에 누군가가 이게 복음의 씨앗 이것을 심기면은 그거는 싹이 나고 자라고,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다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 마지막의 모습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웃으면서 가는 천국, 즐거움으로 찬양하면서 가는 천국, 그러한 천국을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천국을 소망하시고 그렇게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팬데믹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 봉착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길을 만드셨고 길을 예비하셨고 또 천국문까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주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은성교회 식구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